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 제국 때의 일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거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이런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요,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화답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상대방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고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고백을 목숨 걸고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요,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 요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사실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역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14절에 속량이란 단어와 16절에는 창조라는 단어, 17절에는 그 안에, 즉 주님 안에, 이것을 섭리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네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속량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서로 따지면 창조가 먼저가 아닙니까? 창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속량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량이 먼저 강조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경험의 순서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요,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구속의 하나님, 즉 나를 속량하신 속량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험상 속량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적 순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 즉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요, 아폴리트로시스 해가지고요, 대가, 즉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로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흑암의 권세 때문에 절망이었고 고통이었고 저주였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먼저 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오직 생명을 통해서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죽음으로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건을 얘기한 성경의 선언이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즉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값비싼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줄여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 즉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늘 고백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늘 고백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